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선택하게 되시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고넬료의 가정을 택하셔서 일을 하시길 원하세요. 그 과정 속에 특별히 이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식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기도 다락으로 올라가고, 그 영적인 굶주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특별히 환상 주시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을 담아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적인 유대주의적인 율법적인 그런 고정관념을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되다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또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막 사모하면 그 영적인 굶주림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들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주님의 생명값을 주시면서 대속해 주신, 값을 다 치르고 이 죄의 종로로 타는 이 노예 생활하던 인생들을 값을, 주님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건져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이 모든 인류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왜 구약의 생각 가지고 속되다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 환상을 3번이나 주님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결심하죠.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해. 이게 도대체 뭔가,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던 중에 고넬료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고, 그들을 맞이하면서 이 부정한 음식에 대한 상징이 곧 부정한 사람, 이방인의 문제라는 것을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고정관념, 아집, 이런 것들은 우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될 때 깨지게 되어져요. 이것이 계속 살아남아 있으면, 성령은 또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집들이나 자신만의 그 가치를 가지고 막 붙들고 있으면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강력한 힘이 점점 줄어요.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는 그 성령의 지배력, 다스림, 이것이 더 강해지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면 우리 안에 그것이 죄가 돼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점점 막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양심이 계속 무덤덤해지고 더욱더 더러워지면서 점점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보혈 앞에 늘 우리의 영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얼른 순종하고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그 깨끗하게 만드는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성령의 음성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모든 사건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사실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음성 주시고, 성령께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역사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만드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전날 고넬료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만들죠. 마음을 열고 이제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후반부에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마도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은 베드로와 같이 지금 이방 선교에 준비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가정을 향해서 갈 때 이들이 같이 가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장면에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고 그 자리에 함께 갔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건지, 누가 행하셨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목도했던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렇게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함께 가서 베드로의 사역과 그의 사역 속에 일어나는 귀한 일들, 나중에 보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막 방언도 하게 하시고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혼자 가서 경험했다라고 간증을 해도 잘 믿지 못했을 텐데 이들이 같이 가서 그걸 목격하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대로 목도하고 가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 중요해요. 함께 있는 것,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같이 있는 것,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막 이럴 때 남이 어디서 은혜 받은 얘기 막 이렇게 듣고 그것 때문에 막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어서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막 볼 수 있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거기 그런 은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고 있을 때, 그때 특별히 고넬료의 가정 이곳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 참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도시에 주둔지에 있는 장교가 그가 지금 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어부 출신 참 천민같이 정말 낮은 어떤 지위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그가 경건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죠. 오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지금 베드로가 오는 것을 아예 초청을 했는데 올지 안 올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 것을 믿고, 초청하면 올 것을 믿고 아예 자기 친척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까지 다 불러다 지금 부흥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신 말씀대로 가서 순종하고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사람을 보냈는데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올 것을 믿고, 그리고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듣는 게 아니라 친척도 불러 모으고 가까운 지인들까지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나 혼자 은혜 받으려고 안 해요. 주변에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으려고 받아야 되는 사람들 막 자꾸 와보라고 그래요. 와보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특징은 혼자 맛있는 거 혼자 못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맛집에 가면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들 막 떠오르고. 옛날에 어머니들 저기 이렇게 제가 너무 옛날 사람 같아 보이는데 이 얘기하면, 그 뭐 잔치집들이 있잖아요. 마을에서 잔치집 하면 막 과방 보고 막 이러면서 부침개도 부치고 팍 부치는데 엄마들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뒤에 다 이렇게 챙겨 가잖아요. 집에 있는 애들 그거 하나 먹이려고 다 이렇게 챙겨 가는 거예요. 이만한 비닐봉지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다 비닐봉지 주머니 하나씩 다 있어요. 언제든 어디 가든 다 챙겨서. 그게 다 이게 자식들 막 못 먹으니까 그걸 해도 그냥 갖다 먹이고 싶은 거예요. 이거 맛있는 거 이거 잔치집에나 있는 거 이거. 부모님들은 그렇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맛집 있으면 줄을 서서 먹다가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은혜로운 집회는 같이 가자고 그래요. 같이 가자고 와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고넬료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이 놀라운 기도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그냥 오라고 했겠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지금 가서 전도하고 다녔을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들을, 그러니까 이번에 귀한 분이 올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귀한 분이 올 거라고 그러면서 다 모아드리는 거고, 다 모아드려.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이번에 우리 그 5월 23일인가 22일인가 23일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23일인 것 같아요. 다음 금요일 날 원데이 다니엘을 우리 교회에서 해요. 원데이 다니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쪽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다 모이게 되는데, 강은도 목사님이라고 예전에는 청소년 사역자였는데 언젠가 막 간증 집회 저기 그 TV 한번 출연하고 얼마나 이분이 그냥 떴는지 모시기가 어려운데 이 강은도 목사님을 다 모셔놨어요. 제가 한번 몇 달 전에 설교 가운데도 이 강은도 목사님 얘기를 한번 실은 적이 있어요. 강은도 목사님 아버지 교회가 삼각교회인데 그 밑에 지하에서 댄스 하는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로 거기서 일했던 분이 예라머십 했던 목사님이라고 이러면서 제가 한번 그렇게 모른 척 하시면 제가 그 예화 또 써요. 예화도 설교는 기억 안 나는, 예화는 또 기억 잘 하시는 분들 때문에 예화를 잘 못 쓰는데, 한 번 쓴 예화 재탕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으면 제가 또 그 예화를 써야지 어떻게. 어쨌든 간에 귀한 목사님이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전해야죠. 야, 강원도 목사님 오신대. 우리 온데이 다니엘 얼마나 또 우리 거제 지역 통영 지역까지 다 교회들이 모여서 막 채워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얼마나 은혜가 있을까. 막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그렇게 혼자만의 나 홀로 신앙, 나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같이 듣기 위해서 함께 모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 어떡합니까? 그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보세요.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발 아래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저 갈릴리 지배당하고 있는 그 나라의 지배국이 여기에 촌동네에서 어부이라는 무식한 사람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맞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맞아들이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갖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그런데 무시하고 깔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의 말도 이게 높게 귀하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령군의 이 대장 역할을 하는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들리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저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이런 얘기하기엔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한 번은 제가 모셨던 김영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나는 너희들만 보면 마음이 아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말씀을 드려보니까,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때는 목회자에 대한 존경이 있었어. 그래서 무엇을 해도 목회자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말씀도 은혜가 되고 다 그랬는데 너희 때 보면 너무 막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하려는지 막 치근해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컨퍼런스를 제가 이제 수영로에서 하는 로드맵 플러스 1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8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매년 1년 15팀이나 17팀 정도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저희 때는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그 뒤에는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까지 3호 로드맵 플러스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같이 2주에 한 번씩 시켜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어떻게 보면 40대 가장 젊고 담임이 돼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단을 초월한 그런 분들을 선발을 해서 지금 훈련을 막 하거든요. 벌써 200여 교회가 같이 이게 훈련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그 컨퍼런스를 가면 사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너무 피곤해요. 저녁 집회 끝나고 기도해야 하고 또 지역별 소그룹 모임을 또 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러고 딱 숙소 들어가면 11시에 또 사모님들은 또 모여가지고 또 해요. 그분들 들어오시는 시간이 2시예요. 새벽 2시. 그리고 아침 7시에 나가가지고 아침밥을 먹는데 아침밥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멘토 목사님들, 교수님들을 다 붙여져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멘토를 우리가 모시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거의 수련회를 가면 진짜 수련회예요. 수련회. 피곤해요. 그런데 그 피곤함 속에서도 은혜가 있으니까 말씀의 본질이 탁 이게 한 목회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가서 세팅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충전도 되고 힘도 얻고 그리고 또 교단을 초월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젊은 목사님들이 함께 막 머리를 맞대면서 기도하고 고민들을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받는 은혜들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맨 마지막 시간에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다 끝내고 쫓아가서 같이 허깅을 해요. 목사님들끼리 막 서로 안아주고 사모님들끼리 사모님들이 안아주고 그럼 그 안아줌 속에서 펑펑펑 울어요. 펑펑펑.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막 경험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목사님하고 사모님 왔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역사가 100년이면 뭐 할 거예요? 담임 목사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 현장이. 장로님들이 와서 한마디 하고 뭐 해서 한마디 하고 막 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세를 잘 봐야 돼요. 목회자가 똑똑하고 존경할 만하고 어떤 행동을 잘해서 존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목사의 직을 하나님이 딱 세워가지고 어리지만 부족하지만 흠도 많지만 그 직을 세워놓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아멘은 하는데 실제로는 밖에서 계속 목회자를 힘들게 만들어버리면 100년의 역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100년 동안 그 교회의 영성은 계속 목회자들이 몇 년 버티지를 못하고 계속 사임하고 쫓아내고 거제에도 그런 교회 있죠.
막 3년 4년만 되면 계속 목회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통이 그게 좋은 전통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든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표현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일단은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가시 돋쳤던 사람들의 이 가시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부들부들해지고 그냥 촉촉해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촉촉한지. 은혜 받으면 촉촉해진단 말이에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 노릇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촌스러운 어부주신 무식한 베드로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에 그 백성으로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드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니 엎드려 절하는데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 민망한 베드로가 만류하는 거죠. 물론 주의 종이라고 에헴 이러고선 막 어깨에 힘주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가끔가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잘못된 거죠. 겸손히 주의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자신이 무슨 주의 종이 하나님이 막 물론 권위도 주시지만 그걸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선 마치 신처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일단 베드로는 고넬료와 더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분 고넬료와 함께 말하며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굳이 왜 이렇게 기록해놨을까? 그냥 들어갔다 그러면 되죠. 왜 말하며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와 함께 이 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보내신 주의 종으로 받아들였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말하면서 들어가고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돼요.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가 인격적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가 일어날 때 그곳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생각이 안 통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되면 교회가 불통이 돼버리면 이 교회가 경직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이 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 가운데 영적인 얘기를 하면 성도들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막 은혜 받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고 말이에요. 설교를 어려운 설교의 얘기를 쉽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막 받은 깨달은 은혜의 말씀을 막 할 때, 여러분 수박이 이런 맛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수박을 먹어본 사람은 이 맛이 이게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처럼, 입에 막 침이 고이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물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사실이나, 성도들도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은혜들을 깨달아가면서 설교단 속에서 설교가 막 흘러갈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설교가 막 역동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이 그 밤 같아요. 말씀을 전할 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고 아멘하고 막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들이 통할 수 있어야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불어면서 말하면서 들어갔어요. 이방인과 대화, 사실은 28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가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거 위법이에요. 이방인과 얘기하는 것 위법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율법이 정한 대로, 구약의 율법대로 거기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성령이 지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처음에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막 급하게 도망가기도 하고 막 이랬던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성령이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고 따라가 보니 고넬료의 집이었으니 그 고넬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 것을 아는 거예요. 위법이라 유대의 법으로는 위법이지만 성령의 법으로는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될 때 말이 통하고 은혜가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고넬료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죠. 나흘절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했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 그런데 33절 중반에 보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일단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자녀되는 방법을 알려주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영접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환영하여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환영해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구주로 오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환영해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넬료가 은혜를 안 받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환영하는 거예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벌써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을 다 만날 때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주의 종들이 대신방 한다고 집에 갈 때 억지로 그냥 이게 뭐 이러지 마시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예?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다 오신, 제가 볼 때도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예? 여러분도 저한테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셔야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환영하여서 모셔드리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서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그 안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가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 마음을 너무 귀하게 받겠죠. 환대받는 느낌, 환대받는 느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설교를 할 때 환대받는 느낌이 있어요. 말씀에 다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승인 반응을 하셔야 된다고요. 승인 반응. 네 말이 맞아. 아멘 이렇게 하셔야죠. 이거 아니고 막 자꾸 이렇게 막 이랬었고 뭐 아니요 막 이러면 거기다가 여러분 여기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올라와 보세요. 올라와 보시면 이런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요, 눈을 뒤집어요. 막 흰자가 보이는 거, 막 흰자를 보면 이러면 환대가 아니라 막 이 경멸처럼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그럼 섬뜩해요. 주무시려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주무세요. 눈을 뒤집고 막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승인 반응, 아멘 아멘. 이럴 때 목회자가 설교할 맛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라고 한 이 고넬료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마음을 열고 환영하는 정도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자,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문을 열고 귀도 열고 듣고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면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영의 귀를 열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고 여러분의 영의 귀에 떨어지고 우리의 영혼에 맡고 있었던 선입견과 모든 더러운 가치관들, 이런 것들 다 걷어내고 주님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으로 예수님 닮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가 막 그려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 은혜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었고 그 영적인 경험들이 확인돼서 베드로를 초청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거나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계시를 받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 체험이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경험한 어떤 그 범주를 벗어나서 역사하시지는 않으세요. 환상을 보여줘도 우리가 경험한 어떤 이미지나 어떤 이런 환경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내가 해석할 때, 보여주시는 환상을 내가 해석할 때 이걸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배워왔던 것들, 그동안 믿지 않았을 때 받았던 꿈의 해석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해석을 가지고 팍, 한 번은 기도 많이 하신다는 권사님이,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엄청 기도하는 거의 기도원보다도 더한 그런 은사자들도 많고 뭐 그렇게 환상 보는 분도 많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글쎄 이웃교회에 있던 권사가 얘기하는데 기도하는데 목사님 강단에 그냥 짐승이 하나가 큰 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선 그걸 해석해달라고 자신한테 얘기했대. 그 짐승이 뭐냐 그랬더니 막 사자가 막 으렁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권사님이 한다 소리가, 그런 짐승이 강단 위에 올라가 있다니 그 목사님은 시험 드는 얘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랬어요. 아니 무슨 이게 짐승이 올라가서 강단에서 막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이랬으니까 이게 짐승이 나쁜 거다. 옛날 어른들 생각에 이 들짐승들 뭐 금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다 나쁜 거로 막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은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강단에서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다. 그거는 도리어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짐승이 올라갔으니 이건 큰일 났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해석을 할 때, 보이는 환상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무당,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그런 해석자들이 있어요. 기도원 원당들 중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서 이상한 논리로 해석하는 거, 이런 거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은사를 경험하고 내가 어떤 경험들을 할 때 그것을 단순히 내가 해석해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은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통변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나타날 때 이것을 단순히 내가 이런 거 경험했으니 이거다라고 확 딱 단정 지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 쓴 하나님의 대사, 그분이 주중대사로 있을 때 막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편지도 쓰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가지고 주의 종들, 뭐 교회들 막 위로하는 사역들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딱 어떤 메시지를 받고 그걸 가지고 쓰고 뭐 그걸 가지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몸부림을 치면서 어찌됐든 간에 이걸 계속 확인 작업하고, 이럴 때는 이런 것이고 저럴 때는 저런 것이고, 이걸 엄청나게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분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오랜 시간의 기도 생활 속에 주신 은사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확증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사 1, 2, 3가 나온 거예요. 이걸 통해서 훈련되어질 때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훈련하고 확인을 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확인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자꾸 적용하다가 엉뚱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확인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고넬료가 갑자기 탁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전달받은 이 말씀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러다가 이제 요빠의 베드로에게 보낸 것이죠. 그리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고넬료가 그동안 계속 영성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훈련되어진 신앙의 인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듣고자 준비하고, 그리고 친지까지, 이웃 지인들까지 다 모셔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100년의 신앙생활 자랑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11장 13절을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뭐라고 보고하느냐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자신에게 말씀한 건 나뿐만 아니라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절했고, 베드로를 맞아들이고 오셔서 잘하셨나이다 라고 맞아들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보면 의사소통, 내가 그 사람에게 계속 영향을 줘요. 그 사람도 나에게 영향을 주죠. 말로만이 아니라 비언어 메시지로도 같이 만났을 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만남이 헤어져 있어도 계속 영향을 줘요. 생각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나름대로 기분이 좋아지면, 그런 기분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떠나 있어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열받으면 또 그것도 계속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만나면서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계속 만나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가족이 같이 은혜 받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만나는 친구들도 은혜를 받게 되고, 계속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그냥 막 은혜로 충만해서 막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 막 가족들이 막 그 은혜 받은 걸 알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막 은혜 받은 걸 알고, 예? 알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고넬료에게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해요. 베드로가 먼저 깨닫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성령은 베드로를 깨닫게 만드세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 제일 높은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도 성령으로부터 계속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멀리 했는데, 하나님이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노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신다. 이 깨달았다라는 얘기는 정확히 붙잡는다라는 뜻이에요. 내 것으로 소유를 삼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베드로는 정말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고 파악하게 하신 것처럼 이걸 내 것으로 이제 삼아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제 깨닫고 이방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죠. 여러분,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깨달으면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꼭 붙잡고 내 것 삼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냥 받아들이지 않은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채서 가버려요. 말씀이 임할 때 내 것으로 깨닫고 확 잡아 당기지 않으면, 아멘하고 꿀꺽 생기지 않으면 이거 금방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확 잡고 내 것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죠. 36절부터 43절까지 보면 뭐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리고 온 유대에 가서 전파한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고 이랬던 이야기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그가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평화를 이루는 복음.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속에는 선한 일이 행해지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만드는 그런 원흉이에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 멈춰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화평의 복음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바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명확하게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증인이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부활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냥 음식 먹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음식 먹은 것이 이 일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 내가 이 거제 땅에 이곳에 있는 것, 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라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밥 한번 먹는 것도, 주님과 함께 음식 먹는 것도 이게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것,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밥 먹는 것도 그거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란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면 그 은혜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서 백성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셔서 판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선하고 옳은지 이걸 우리의 삶을 판결하시는 분이세요.
최고의 권위자예요. 대법원에 가서 최고 대법관들이 딱 심판하면 그게 마지막이죠. 맞아. 최고의 권위자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최고의 심판자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 외에 다른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 판결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상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